할렐루야. 아멘.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주 하다 보면은 의미 없이 하나의 연불 애우듯이 아무 생각과 뜻 없이 달달달 애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시켜놓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집약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은요, 사도신경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기독교의 4가지 핵심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올해 표가 뭡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함께 말씀을 나눠가면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떤 능력이며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은 나머지 피조물보다도 위에 있으며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명을 죄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사명을 망가뜨려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다스림의 능력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로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회복된 자, 하나님은 회복된 자녀로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권세와 형상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다시 누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가 환경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말이 환경을 파괴시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난개발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보려고 하는데요. 좀 주일 설교가 좀 신학교에서 강의 듣는 설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이며, 왜냐하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똑같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약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사는,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을 좀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끌어다가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 엘로힘 강한 자, 신성한 자,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엘로힘을 썼습니다. 힘 있는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에 보면은 아도나이는 나의 주종의 관계 속에 있는 주인을 가리킵니다. 주인은 하나님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목숨 걸고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가장 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요, 엘로이 이 말은요,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은 엘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볼 때요, 엘자가 나올 때는요, 사람 이름도요, 엘리야, 다니엘, 엘리사, 엘리사벳, 이렇게 엘자가 나오는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엘유제이, 엘강치순, 이렇게 엘자가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누구,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엘자가 붙어있는 것은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엘자를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요즘 많이 들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설교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야훼입니다. 야훼, 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자라고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 좀 구분되어 있어요. 달라요. 한 분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눠지시는데, 아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어떤 발견해서 대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 땅에 존재 있는 것을 가지고 원소를 하나에 조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은 발견이지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소나 모든 것들을 지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인간으로 그것을 조합시켜서 하나의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지,
창조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아신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동안에 1일부터 3일까지는 이 기본 틀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거기에 들어갈 것들을 갖다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마지막 다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6일째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일임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일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우리는 돌보다가 또 그 안을 누리다가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하나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달나라에 가는 것도 그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주셔서 그 지혜를 모아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탐사하고 이런 우주가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이것은 새로 창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발이 여러분 발견이에요. 기존 있었던 개발 창조와 발견은 다르잖아요. 기존 있었던 몰랐던 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아시는 것은요,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서 깨끗게 하신 것은 그의 생명을 풍성케 하신 주님이세요. 오병이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는 대로 여러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가지를 남게 하는 것, 있는 것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도 역시 주님께서 고쳐서 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를 강건케 만드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이게 3대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고 전부 이것이 회복이거든요. 회복.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것으로 풍성케 해서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녀들로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시는 건 4가지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지옥입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스올들을 보면은 전부 다 육신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지옥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스올 가운데 있다고 했고, 욥이 육체 그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스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는 스올이라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천국이 됐고,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믿음이 떨어지면 모두 환경이 지배당하면서 뭐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지옥 같은 세상, 지옥같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누리게 하심이에요. 누리게 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대는 시대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누림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참된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요 잊어질 것 같은데 술을 깨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그런 삶. 그러니까 어떤 내게에서 문제가 왔을 때 그 술을 마셔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잠깐의 잊음을 있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술이 깨는 순간부터 더 공허해지고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정말 그 어떤 환경도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거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께서 내게서 충만하지 못할까, 혹시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될까. 물론 신약시대는 내게서 성령이 한번 내 안에 내주하시면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 이 말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사역을 지배해버리고 하나에 제한시켜버리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거기에 힘셈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생배자 옷을 헌 옷에다가 꼬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새 옷을 갖다 헌 옷에다 꼬매면은 결국 그것이 당겨서 헌 옷이 찢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여러분 강한 힘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내 육신의 힘이, 육의 소욕의 힘이 더 강하냐,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어느 쪽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너의 소욕을 지배하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온 우주를 설계하신 분인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혼돈하게 창조했으면 겨울이 어느 날 어느 해는 겨울이 그냥 한없이 길어버리고 또 어느 해는 여름이 또 한없이 길어버리고 막 멋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월일시 정확하게 1.1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우주의 그 여러분 질서, 그 하나님이 혼돈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도 혼돈하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지구가 막 혼돈 자체로 정말 무질서한 상태로 막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구 창조하신데 혼돈하게 지으시지 않고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혼돈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귀신 들립니까? 귀신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보면 삶이 혼미하고 혼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지으지 않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거주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혼미하고 혼돈하게 되지를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의와 정직이시다라고 1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고 정직을 알리십니다. 무엇 하나 왜곡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셋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고 20절로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내 인생의 삶에 구원하신 분이고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넷째로는 22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시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은 그분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늘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지만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매를 들어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녀에게는 사랑의 매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심판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 그냥 하나님 당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의 당신의 공의성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라고 18절과 21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신입니다. 요즘 제가 어떤 하나의 유튜브로 어느 분의 강의가 하도 재밌어서 그 강의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불교의 아주 고승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그쪽 듣고 거기 갈까 봐서 제가 그분의 강의를 요즘 좀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몰라요. 야, 이 양반 성경 많이 읽었다. 예수도 심지어는요, 이분이 그 불교 불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잘잘잘잘 깨면서 이야기해요. 성경 기가 막히게 많이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불교도 부처도 하면서 비교하면서 성경을 까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까지 하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불교 대구의 동화사에 있는 어느 암자의 주지인데요. 연세가 이제는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성철 스님과 버금갈 정도로 이분이 아주 굉장한 불교계에서는 이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이야기를 끌어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때 제가 그쪽 몇 번 좀 들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거룩하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랄까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내가 중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주낸 돈 가지고 가서 절간 혼자 이렇게 세다가 세는 그 재미 쏠쏠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몰래 그 강의 갔다고 받아가지고 화장실에 세다가 누가 문 녹화하면서 그냥 떨어뜨려 화장실에 빠뜨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솔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도 불경 이야기도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절절 하다 깨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메시지에 불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세상의 4대 군자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끌어다가 비교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도 석가도 전부 다 똑같은 성인에다가 비교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여러분, I am who I am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 이번 시리즈로 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번 내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정말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도 조금 힘들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환경에 그냥 휘둘려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만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좀 되기 원합니다. 그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의 구경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예배에 참여자가 되고 역동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히틀러의 그 항거했던 그 여러분 존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그분은 정말 가정이 정말 아버지가 의사였고 또 국립병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그런 가정이, 자리 좀 비켜주세요. 옆으로 가세요. 네, 이리 올라오세요. 계단 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히틀러의 그 잘못된 모습 보고 그가 미국으로 유니온 신학이 갔다가 거기서 그가 독일에서 추방을 당했다가 유니온의 그 신학교 교수로 부름받다가 그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에 나라에 그 잘못된 히틀러의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항거하면서 하다가 이제 붙잡히죠. 그런데 게스타포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름이 뭐라고 새겨졌냐면 그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이름이 기록된 걸 알고 끌려가서 결국은 이분이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이분이 교수형으로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가 그 고난에 주님이 마신 쓴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며 오직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 성장하기 원하고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서 역사에 없어서 선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서 역사에 주시며 하나님 축복으로 다스고 역사에 없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네. 주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신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사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여 주시며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늘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